시간에는 같이 지읍시다라는 기도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참 많이 지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좀 많이 지쳐 있었던 한 주였었던 것 같아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지치고 뭘 해도 아무 흥도 나지 않은 한 주였었는데 하나님이 참 저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찬양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저를 한 번 더 세워주시고 또한 힘을 낼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네, 어느 숲속 마을에 엄마 돼지와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제 너희도 다 컸으니까 집을 떠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렴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집을 떠나서 각자의 살고 싶은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큰형 돼지는 그냥 갈대를 주워다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갈대를 엮어서 만든 집이었죠. 그 갈대를 엮어서 만드니까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둘째 돼지는 나무 조각을 모아서 산에 있는 나무 조각을 주워서 나무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금방 나무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돼지는 집을 다 짓고 너무나도 신나고 재미있고 신나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막내 돼지는 형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튼튼한 벽돌집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결정을 하고 천천히 벽돌을 쌓아가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한창 벽돌을 쌓았고 흙을 발라가며 집을 짓고 있는데 형들 두 돼지가 와서 함께 놀자고 그 돼지를 꼬셨습니다. 그 돼지는 형들과 놀 수 없다고 나는 집을 지어야 된다고 거절하고 열심히 집을 지었죠. 어느 날 큰형 돼지 집에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늑대가 돼지야, 나 너랑 놀고 싶어, 문을 열어줘 라고 얘기하자 돼지는 너가 들어오면 내가 먹히니까 열어줄 수 없어 라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늑대가 입김을 불어서 그 갈대집을 날려버렸죠. 그래서 큰형 돼지는 둘째 돼지 집으로 얼른 도망갔습니다. 동일하게 늑대도 쫓아와서 돼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문 좀 열어줘, 함께 같이 놀자라고요. 그러나 돼지들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또 늑대가 입김을 후후 불어서 또 나무집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큰형과 둘째 돼지는 막내네 집으로 불이 나게 서둘러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막내 돼지는 그 두 형제 돼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집을 걸어 잠갔어요. 엄청 튼튼하게 지은 벽돌집이라 늑대가 아무리 끽김을 후후후 불어도 그 벽돌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늑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죠. 굴뚝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굴뚝으로 올라가서 굴뚝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던 돼지들이 벽난로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펄펄 끓고 있었어요. 늑대는 그 펄펄 끓는 냄비 안으로 들어갔고 엉덩이에 불이 나서 다시는 돼지들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일 겁니다. 저희 예담이가 되게 즐겨보는 핑크퐁 그 동화에 나오는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거든요. 저도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이 아기돼지 삼형제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을 어떻게 짓느냐는 거죠. 큰형과 둘째 돼지는 집을 대충 지었어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아무 재료나 그냥 빨리 짓고 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늑대가 그 집을 날려버렸을 때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고 날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돼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튼튼한 벽돌집을 지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는 집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집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에 가짜라는 단어가 사업가 여러 가지 단어가 들어갈 때 한문에 집가짜를 사용해서 이런 인생은 집과 같다라고 비유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우리는 열심히 짓고 있는 영적인 건축가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잘 지으려면,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집을 짓는 요소를 잘 찾아보고 그 집을 짓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잘 설계된 설계 도면이 있어야 합니다. 집을 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마 설계도를 그리는 것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 집을 지으세요 하면 아마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설계도를 그리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정확하고 완벽하게 지어야지만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설계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어떻게 주님과 영광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생각이 바로 설계도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왜 주님과 영광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11절 말씀에 바로 집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는 그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터에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굉장히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설계부터가 잘못되면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설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서 주님이 가라 하는 그대로 설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신창제일교회 청년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을 짓는 처음의 설계의 시작일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위해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즐거움 되면 나만 잘 살면 되니까 이런 걸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춰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튼튼한 집의 기초를 마련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설계도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 선정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튼튼한 집과 부실한 집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재료로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굉장히 좋고 단단한 것들, 또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짚인 너무나도 연약하고 흐물흐물한 것들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2절에 등장하는 재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사용된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라고 등장한 것처럼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해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어떤 재료로 집을 지으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만들면 쉽게 그것은 무너지고 버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 두 재료를 대조적으로 본다면 심판을 견뎌낼 것을 뜻하는 재료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면 우리의 집이 단단한 금과 은과 보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세상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믿음을 되돌아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집은 나무나 풀과 짚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재료여야만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질탄받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일 것입니다. 참 걱정이 많았어요. 성도들이 많이 떠나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성도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냥 예배만 드렸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영상을 보면 편하니까 영상으로 드렸다가 이제 그 영상도 한 번, 두 번 건너뛰더니 아예 보지 않는. 근데 그게 어째 보면 사람의 마음과도 동일하다는 거죠. 저도 사역을 쉴 때에 한 2달, 3달 쉴 때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러 주일날 오전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 2주는 가다가 그냥 우리 영상으로 설교를 좀 들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으로 설교를 듣다가 뭐 일이 생겨서 못 들었어요.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그냥 건너뛰는 날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한순간 믿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순종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지 않아서 내 믿음이 흐트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이 세트로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있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다? 이것은 아무런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있고 말씀은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순종이 함께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큰 단단한 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이 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공 검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과 순종으로 이제 재료를 모으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 집의 중공 검사를 잘 지었나 검사받아야 한다는 거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지은 집에 이제 이 집이 얼마나 단단한지 튼튼한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불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불로 태워서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고 불로 태워서 없어지면 아무것도 불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톡톡톡 쳐봐서 좋네 맞네 이렇게 톡톡톡 집에 뭐 강도가 좋네 이런 게 아니라 불을 내서
그 불로 인해서 집이 남으면 성공, 불로 태웠다 실패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매일같이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얼마나 단단한 믿음인가, 불에 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함께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입으로 믿고만 있는지 아니면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점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집이 튼튼한 집으로 지어졌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만 경외할 거야? 하나님만 믿을 거야? 라고 질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갈팡질팡하니까요. 그럴 때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로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이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불타서 쓰러지는 그러한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섬깁니다 라고 외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내 마음속에다가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니? 내가 정말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있니?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고 있니? 라고 내 마음의 믿음에 한번 되묻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고 있나? 내가 정말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그 주님을 정말 믿으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항상 주님께 점검하고 내 마음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부실공사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부실공사는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적정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불성실하게 시행한 공사를 부실공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도 충격적인 거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요? 학교를 가려고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TV에 이게 나왔어요. 성수대교가 붕괴했다고 나왔어요. 그때 어디 살았었냐면 저기 금호동, 옥수동 저기 산동네에 살고 있었거든요. 아직 지금은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있는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나보고 막 가재. 그래서 위에 동산에 있는 놀이터에 막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성수대교가 그때 거기가 보였었거든요. 신기하게.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뚝 여기면 뚝 잘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있고 거기에 그 옛날에 그 분홍 색깔 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가 다리 밑에 거기 떨어진 곳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제 2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왜 무너졌습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리만 한가운데만 똑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부실공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리만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집이 부실공사가 되면요, 나중에 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보여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내가 함께 내가 평생 살았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잘했죠 라고 보여줘야 할 내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부실공사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실공사를 하고 있는지 잘 짓고 있는지 매일같이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설계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좋은 재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리고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완성된 믿음의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주님께 칭찬받고 나아가며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사 언제나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믿음의 집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털을 잡고 주님의 생각함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집을 짓고 정말 말씀과 순종함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지으며 집을 지으며 그 완성된 집이 언제나 굳건한 집, 불에 타도 넘어지지 않는 집, 주님께 상받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